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이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증언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사역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물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때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성자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삼일체 되시는 분이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21장은 이제 나중에 후에 첨가된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결론 부분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많은 기적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딱 7가지만 선택해서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금식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마귀는 찾아와가지고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독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물리쳤잖아요. 마귀가 또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내가 돌에 부닥뜨리지 않도록 땅에 부닥뜨리지 않도록 살포시 내려놓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또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스스로도 증언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도 증거했지만 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보라 우리가 기도하려는 메시아가 왔다. 어디서 났냐? 저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이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와보라. 그래가지고 빌립이 초청합니다. 나다나엘 친구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나다나엘을 보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비여, 선생님, 어떻게 해서 나를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1장 4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데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나다나엘은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입술의 고백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몸을 찢기는 내 살이다. 내 피는, 내 음료는 참된 음료인데 이 피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마셔야 살 수 있다. 내 피가 참된 음료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도대체 뭔 말인지 살을 먹으라니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하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수근수근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땅에 살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전부 다 어렵다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6장 68절 말씀이잖아요. 6장 68절 말씀에 보면 6장 68절 말씀 영상 보면서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 떠나가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이렇게 심심찮게 주님이 깜짝 놀라요.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69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했어요.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좀 전에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나다나엘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점점 지금 복음이 결말부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도 주시고 석영도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어야 됩니다.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피해서 도망갑니다. 제자들 먼저, 야 너희들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뭐하러 갔냐? 기도하러 갔다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밤중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노를 저어도 이게 나가야지 그냥 제자리에서 힘써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헤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도하면서 예수님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밤 4경에 유대인의 시간은 밤을 4시로 구분했습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4경. 밤 4경에 왔다는 것은 새벽녘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풍랑을 만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갔어요. 베드로가 딱 제자들이 전부 다 밤중에 나타나서 풍랑 가운데 사람이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인가? 무서웠다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탁 뛰어내려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풍랑이 확 일어나니까 예수님 안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어요. 그때 주여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팔을 뻗어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적을 보고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예배는 전부 다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나는 바짝만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요. 제자들이 눈이 열렸어요. 마음 눈이 밝아졌어요. 이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진실로가 들어가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요한복음 11장 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때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라고 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너가 정말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런 말씀을 딱 하고 물었더니 마르다가 그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처럼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릇주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이런 고백들이 우연찮게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딱 개인적으로 마르다에게 딱 물었을 때 그 마르다의 고백이 주여 그러하이다. 나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마르다의 고백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0만 원 도마가 제자들이 막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손 막 보고 옆구리 만져봤다.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무서워가지고 몸 꽉꽉 막 틀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문 여는 소리도 없이 오셔가지고 다 보여줬다. 야 나는 그 손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옆구리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 앞에 딱 서가지고 도마야 봐라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 만지게 하셨더니 도마가 말입니다. 그때 이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마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이 이대한 고백이죠.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이제 뭐 복음이 다 땅끝까지 전파되고 또 구약 성경 말씀만 있는 때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말씀들, 시가서의 말씀들, 심지어 요한 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거의 이때는 구약 말씀만 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람이요 사람 동일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요. 근데 그분을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겠어요?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나는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귀신들 없구만. 미쳤구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도마도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따랐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손 만져봐야 옆구리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한 다음에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아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새끼는 개새끼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실제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위대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도마가 남이 가지 않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마는 아시아 쪽으로 와서 인도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토마라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저 인도 땅 첸나이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인도 갔을 때 들으니까 그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마의 증언, 도마의 입술의 고백만 아니고 나중에는 그냥 죽창에 찔려서 죽도록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마지막 고난당하는 장면입니다. 붙들렸을 때 신문당할 때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63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3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해라 맹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말하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64절에 그랬잖아요.
6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결정이 어디냐? 예수님이 딱 부인했더라면 여기서도 풀려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딱 못 박는 그런 장면. 십자가에 딱 못 박혔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이 희롱했어요. 뭐라고 희롱하느냐? 내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이 말한 것을 우리가 믿겠노라. 나가면서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그 우편에 있던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 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가면 우리 한번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주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예수님 죽을 때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무덤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을 지켜본 백부장의 고백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증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을 믿는,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어서 한 말씀들 보면서 하여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31절, 3장 31절 말씀으로 가면 3장 31절 오늘 두 번째인데요. 자, 3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로부터 오시는 이라. 예수님은 이에서 오시는 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다. 내가 잠시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비밀로 딱 감춰놓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6장 한번 42절 말씀, 6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가 지금 마리아 요셉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 요한 이런 친동생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51절, 6장 51절 말씀. 자, 6장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것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57절로 내려가면 57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떡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나는 내 안에 구하고 너희는 내 안에 구한다 그래요. 이거요 참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런 말씀 전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어렵도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나도 사람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나도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말씀해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져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달콤한지요.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인지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이로부터 왔대요. 이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계신 분입니다. 시작과 끝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선구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참 좋은지요. 우리가 미국 갔다 오면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은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몽골 갔다 오면 몽골은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여기 있다가 또다시 조금만 있으면 나는 갈 사람이다. 조금 있으면 나는 떠나간다. 떠나가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세 번째는 31절, 35절 말씀에 보면 3장 31절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 위에 계시나니 31절에 만물 위에 계신다 두 번 말씀하잖아요.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다 그 손안에 주셨으니, 만물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안에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고 죽고 이런 것들도 다 주장하십니다. 나라의 왕들도 주권자들도 다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 손안에 다 있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15장 27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는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더라. 만물을 예수님이 발 아래 있어요. 발 아래 있다는 것은 마음대로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자,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예수님 발 아래 있대. 발 아래. 전부 다 발 아래 있대. 히브리서 2장 8절이 반복되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8절. 자, 히브리서 2장 8절. 일어나 보세요. 자, 만물. 자, 2장 8절. 요즘 농사철이고 바쁘고 힘들고 참 잠이 소소로는 그런 때이지만 들릴 사람은 들리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 2장 8절,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근데 아직도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여튼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 만물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요. 예수님 만드셨다. 그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많이 있어요. 전파 보이지 않죠. 소리도 보이지 않죠. 천군 천사 보이지 않죠. 이런 공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다 지으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지으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마음대로.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지만 마지막 한 가지 요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3장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먹어야, 예수를 수용해야, 받아들여야, 예수를 바라봐야 똑같은 말이에요. 먹는다, 믿는다, 수용한다, 영접한다, 바라본다. 바라보는 자는 영생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변질되게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아들을 바라보지 않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노 아래에 있다가 멸망.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셔서 한 번도 진노 아래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거기서 나와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생이고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가까이 하여 섬기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계열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